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세상 말로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뭘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몸을 날씬하게 아니죠.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군살 또는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운동을 통해서 몸의 기능이 아주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의 몸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근력과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시대, 잘 사는 시대에 가장 많이 애쓰는 이 시대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헬스, 다이어트 또는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끕니다. 잘 산다, 건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성공,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또 경쟁 사회에서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인기를, 명예를,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관계 관리 또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런 습득을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고 무기력하게 그냥 편안하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더 낫고 더 발전적인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건강 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의 욕망적인 이 모든 목표에도 인간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에는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또 행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주 합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배운 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그것을 적절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 뭔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신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무상시합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조종하는 대상으로 이용합니다. 믿는다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기업가들도 점쟁이들을 이용합니다. 굿도 합니다. 좋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오직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건강 또는 세상적인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게 종교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도 같은 목표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점수를, 1등을, 바벨탑을 쌓는 거죠. 높이 쌓아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고 또 힘을 갖자.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벨의 원리예요.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미가 주는 힘, 즐거움, 쾌락, 이것이 이 육적인 관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러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만 부어주는 참된 영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도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딸에게 묻습니다. 여대생 같습니다. 라디오 광고인데 무엇에 관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학점에 관심이 있고 예쁜 옷, 자기 외모에 관심이 있죠. 요즘 우리 딸내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요즘 무엇이 관심이 있으세요? 골프, 여행, 노년에 준비해야 할 자금, 누구나 다 50대 남자들에게 질문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심이요 목표입니다. 광고에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어떤지 아냐고 묻습니다. 골프와 여행에 관심 있는 이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관심이 있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애착을 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골프에 빠진 사람들 골프채 닦을 때 옆에서 마누라가 그럴 겁니다. 저 골프채만도 못한다. 그래서 정성껏 닦는 모습이 너무 그러겠어요. 새벽부터 골프하러 가는 사람들, 또 건강에 몰입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거 절대 안 돼. 절제하자. 자기 건강에 안 좋은 거, 또 복부 비만에 안 좋은 거, 절제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가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알고 그것을 따릅니다. 근데 일반 세상 광고에서도
진짜 당신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것. 딸에게 아버지가 요즘 어떤지 관심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오늘 제가 들은 라디오 광고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육을 따라 또는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다 보니까 진정 더 중요한 가족과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부모에 대한 소중함 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들들하고 좀 교제하고 아들들을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만져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정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을래? 외식하자. 싫어. 안 나갈래. 엄마가 이런 영화 보고 싶은데 같이 보면 안 되겠니? 싫어. 안 나갈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니까. 예전에 네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같이 봐줬는데 이번엔 엄마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가 같이 가줄 수 있지 않니? 싫어. 그냥 엄마만 가. 엄마 마음 몰라줬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의 이러한 싸늘한 이기심이 관계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기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죄를 살인, 도적질, 간음 이런 흉악한 범죄만을 말하지만 성경은 드러난 범죄 그 안에 본질 즉 죄가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죽인다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데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죄인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 자매가 말합니다.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다 관계의 고통이라는 거죠.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참 돈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아서 고통을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어서 속으로 피 흘리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다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메말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화목해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육신의 건강과 세상의 성공에도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더 높은 이 부르심 속에, 구원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은 것이 되고 그 성공과 그 욕망 뒤에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이 진짜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할 그 참된 관계는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웰빙, 진짜 잘 사는 법, 그 법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살 빼는 지식도 필요하고 살 빼는 노력도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행함을 따라 도우시는 성령, 우리가 행하려 할 때 도우시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웰빙,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배운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머리가 아니라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줍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경험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애굽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예측과 답이죠. 재앙과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을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은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지혜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지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깨달음, 이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배운, 내가 경험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석하겠죠. 그러나 슈퍼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슈퍼컴퓨터에 항상 자료를 입력하고 여기서 다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붙어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항상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공격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능력은 오직 여호와. 우린 그것을 믿기에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우린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와 지금 같은 소속인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인가? 보는 것처럼 우린 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항상 그것에 민감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영의 본질, 믿음의 본질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코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꽌뜩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냐, 건물이 크냐, 큰 집에서 사냐, 큰 차를 타느냐, 돈이 많냐,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가가 어떤 대형교회 이런 개념으로 자꾸 분리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3천억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송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은 나타난 거고 그것을 이루어낸, 그것을 지금 붙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건물과 같은 물질주의와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치를 모아서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황금 송아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큰 건물은 건물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이요, 그들의 탐심이요, 그들이 붙드는 황금이죠. 저 큰 대형 건물은 그들이 붙들고 싶고 그들이 이루고 싶고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죠. 건물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건물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교인들이, 교회, 즉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그 건물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게 신앙의 열매요, 행함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런 대형교회 문제인가?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이미지가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더 큰 집? 집 없으면 안 돼? 뭘 지금 가지려고 하나?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고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 지금 관심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고 공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는 곳에 지금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감탄하고 있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고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그걸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3천억이나 써?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쉽지만 진짜 교회, 우리죠. 우리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큰 건물이 아니라 너도 그러면 작은 건물이지만 나도 건물,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그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것은 죄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지금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예배한 그들이 진노 아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회개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씻어내지 아니하면 진짜 여기 안에 여기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만몬이요. 바벨탑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 실체인데 세상의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증오하시는 우상숭배요. 그것은 분명한 죄악 덩어리인데도 우리는 전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3천억짜리 건물 안 짓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입니다. 공동체적인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이웃의 필요, 교회의 필요. 왕이 자기 안위를 추구한다면 그건 타락한 왕이죠. 왕은 오직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여기 존재의 속성이죠.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부터 항상 자나깨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전혀 교회에 대한 충성, 헌신, 아니 가족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그 시간 내고 자기 그 필요를 좀 내려놓는 그거조차 안 하는 이 병들은 아이들처럼 현대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철저한 이기심밖에 가득한 이건 죄덩어리인데 교회는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것은 죄라고도 여기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문둥병에 걸린 거라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건 개인적 성격이에요. 기질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린 자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으로 부른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따라 12진이 일사불란한 주님 가운데 계셔서 12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주님과 언제나 우리 형제와 함께, 이게 교회지. 교회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항상 형제가 있는 게 교회지.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가치관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이런 개인주의적 가르침들이 현대 교회의 신앙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장로가 교회를 자기 것으로, 회사를 자기 것으로, 회사도 주님 것이요 교회도 주님 것이요. 집사들이 나는 교회도 회사도 아니지만 가정에서 이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것.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종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싹군인 것처럼, 장로가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그 사람은 싹군 장로인 거죠. 집사와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주의와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와 욕망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이켜야만 진짜 교회인 것이죠. 세상은 재미와 흥미를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가 재미와 흥미로 아이들을 모았는데 있어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더 재미고 세상이 더 흥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우리는 재미와 흥미가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진리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능력의 깊이가 있어요. 깊이를 상실한 기독교는 말뿐이고 능력이 없어서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깊이는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가?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줍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올인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때 주님은 당신의 큰 능력, 사랑이 보이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시죠. 오히려 드리면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채우시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게 사랑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세상도 배우고 세상도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 항상 주님 앞에 배우는 자리라. 그 배우는 것을 행해야죠.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오히려 드리면 주님은
사랑의 복을 따라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이 이게 성령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바꾸는 것, 육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을 바꾸는 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땀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헌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권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깊이는 믿음의 소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한 그루 송아지를 붙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은 지혜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말씀과 능력이 붙들려야 합니다. 지혜로 붙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화평케 하는 자의 변화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이제 진검승부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서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분명하게 붙들면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진짜 깊이 엎드리고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입으로만 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죠. 우리 중심을 보는 것, 진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진짜 돌이키려 하는가, 진짜 붙들려고 하는가, 붙들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참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